선교의 아버지인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구두 수순공을 일을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14대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변화되었고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1793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이 윌리엄 캐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아들을 병으로 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근심을 내맡길 수 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마침내 그는 동력자들과 함께 벵고러, 산스크리트어, 마라티어 성경과 또 여러 인도 방언, 미얀마어, 중국어, 말레이어 등 무려 44개의 언어로 신약 또는 일부 복음서를 번역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이 세람포 대학을 설립해서 또 후학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 73세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의 영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을 없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힘을 얻게 합니다. 참 여러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힘 어디서 나오는가? 그 약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의 인내, 이것 우리의 힘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약속 때문에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내 인내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약속으로 인해서 주어진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참고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윌리엄 캐리를 지탱하게 해주었고 견디게 해주었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 마침내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마침내 자녀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를 얻었다. 그걸 지금 오늘 이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낳았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특성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실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낳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신실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돌보셨다라는 것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참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약속을 또 잊지 않아도
또 지키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다 말씀대로 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늘 신실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또 아내를 루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인간적인 처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좀 변경할 수 있죠.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하겠다. 우리 부모들이 잘 써먹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신실하게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자녀를 낳았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때에 그때의 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은 육신적으로는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불신앙의 웃음이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참 허탈한 웃음이고 불신앙의 그 웃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할 때에 자신의 그 늙은 몸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마침내 자녀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행하다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를 임신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는 그 의심의 배경이 되는 이유는 자기 몸이었습니다. 자꾸 내 몸은 노쇠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 몸을 자꾸 봅니다. 자기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봅니다. 내 몸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자기의 노쇠한 이 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불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늙었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또 못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늙어서 기능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자, 이건 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말씀이 해주시면 재정도 사람도 다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형편이 이러니까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자꾸 기준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사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 나도 힘드는데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재정도 주시고 인적 자원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한 육체를 보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사용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젊어서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40세의 모세,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겠다. 일어선 모세였지만 실패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제 그는 입도 둔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연약하고 열악해도 말씀하시면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때는 여러분 가장 복된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의 육신의 힘을 다 버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졌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더 믿음 좋은 아브라함입니다. 참 여러분, 좋은 때에 이삭을 주셨죠. 만약에 자기 힘을 쓸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삭을 주었다면 얼마나 교만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늘 감사한 거예요. 이삭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은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독립한 때입니다. 독립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면 육신의 자녀와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겠죠. 자, 이것을 아시고 이제 이스마엘을 이삭에게서 독립하게 하는 때, 어느 정도 이스마엘이 이제 커야 되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스마엘이 독립할 수 있을 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마엘에게도 유익하고 이삭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과 가시와,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고생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실성, 그 다음에 전능성, 그 다음에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참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역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바꿉니다. 창조시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합니다. 절망적인 것에서 소망을 줍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슬픔에서 웃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자꾸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안악자손, 이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이건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가 전념할 필요 없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죄악된 인생, 그 자꾸 뭐 연구해봤자 여러분 그 썩고 타락하고 중독되고 자꾸 죄성인 우리 인생들 연구해봤자 그 여러분 뭐 썩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 썩고 중독되고 전적 타락되고 부패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꾸 여러분 그 죄로 정죄하지 말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기보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매일매일 나누십시오. 왜 복음을 나누지 않고 자꾸 여러분 아이들 그 죄만 들이번해서 끄집어내서 힘들게 합니까? 그건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제자반 1년 하고 나면 참 놀라운 것은 변화됩니다. 참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미워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 참 여러분 주일 학교 때 말씀 듣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아이들 변합니다. 변화됩니다. 참 여러분 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전한 거지만은 일주일 세상의 학문들 그건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여러분 생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은 학문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모세 여러분 보세요. 그 어머니에게 양육받은 들려진 그 말씀, 그 애굽에서 여러분 온갖 학문을 다 공부해도 결국은 여러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말씀은요, 아무리 불신앙의 환경에 있어도 불신앙 환경에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하나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뒤집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받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 없습니다. 분석은 잘하는데, 환경은 분석은 잘하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게 없으니까 자충우돌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생애를, 환경을 창조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적당하게 고친 거 아닙니다. 완전한 피조물로 바꾼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 도와줘서 아들 낳은 거 아닙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여러분 전적인 생명이 없는 몸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창조의 역사로 이삭을 준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적당하게 개조된 게 아닌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스터피스, 글작품인 거예요. 예.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글작품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성과 그리고 놀랍게 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성과 창조성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얻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삭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기 웃음이죠. 이제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에 이삭을 이제 아들에게 이제 붙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회개도 담겨 있고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아들 이름 이삭으로 짓는 데는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헛웃음을 지었고 불신앙의 웃음을 지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웃음,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진정한 웃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불신앙의 웃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녀를 낳지 못한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2장에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참 여러분 이삭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꿈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믿음. 여러분 이삭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아들에게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거 뭐 내 아들이니 내가 키웠니 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자, 아들에게서 자유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합니다. 이 할례입니다.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요 하나님 축복 준 것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참 자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깊이 깨닫지 못하면 축복의 메인 인생이 됩니다. 제가 명절 때 어느 식당을 갔는데 한 아이가 이 명절 때 보통 부모들이 선물해 주잖아요. 그 아빠가 애한테 자동차 선물을 준 거예요. 조립해서 주니까 막 신나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웃고 차를 이렇게 가져 놉니다. 너무 좋아서 놀다가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식당에 나왔는데 얘가 같이 내 따라 나와버린 거예요. 지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온 거예요. 나오다가 딱 보니까 내만 있고 엄마 아빠 없거든요. 선물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애가 불안에 떨면서 우는 거예요. 이 진짜 건강한 애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물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진짜 선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참 아브라함 자녀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다 선물로 주신 거죠. 주님의 것이죠.
그 뭐 매달려서 속 태우고 네 아니면 못 산다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의해서 살아갑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죠. 자유합니다. 드리니까 할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 아니다. 주님의 자녀죠. 그래서 번제로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주님 외에는 다 자유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리고 집착되지 않고 자녀에게 집착되면 이 비참합니다. 이 집 비참. 주님께 여러분 매여 있어야 인생이 축복되지 자녀들에게 매여 있으면 이거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할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아들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서고 참 여러분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일하고 이 할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자들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랑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 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태도는 웃음을 전념시키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웃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우리의 진정한 웃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웃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웃음의 근원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명절 시작할 때 한 주간 전부 다 노는 날이니까 즐겁다 웃음이 막 나왔죠. 오늘 예배 들어온다면 전부 다 하품하고 막 1부 2부 때 얼마나 놀았으면 전부 다 그 말씀도 없고 뭐 먹고 뭐 구경 다니고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웃고 이래 나중에 보니까 웃는 것보다 하품하더라고 전부 다. 예, 피곤했어요.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놀면 웃음이 있는 거예요. 웃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놀 때는 허탄하지만 만족함이 없지만 뭐 세상에 여러분 뭐 좋은 거 봐도 당장은 웃지만 피곤합니다. 진정한 웃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주님이 주십니다. 다 주님이 웃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로 웃게 하신다. 이거는 웃음 덩어리가 되게 하신다. 웃음 덩어리가 되게 넘치는 웃음입니다. 전념됩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는다. 자, 나와 함께 웃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만 웃어도 안 되죠. 또 나만 웃어도 안 되죠. 나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면 나도 웃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웃게. 세상의 웃음은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 웁니다. 호주가 웃을 때 우리는 울었잖아요. 2등에서 여러분 아시안컵 축구 세상은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이 우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웃습니다. 다 전념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명절 주간에 집사님 어떤 분이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와서 이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막 빨리 이야기를 하고 속에 막 은혜가 넘치니까 빨리 이야기하고 싶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웃음이 그 안에 막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빨리 나누어주고 싶어서 저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막 빨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같이 웃게 됐습니다.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저런 축복이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두려움을 전해주고 염려 근심을 끼쳐주고 자꾸 그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이 되는데 웃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가지고 웃는 사람들 옆에 가면 같이 웃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이 저에게 전달이 돼서 갑자기 졸고 있던 내가 이게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막 은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막 그 은혜에 눈물이 나오고 감기. 그날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제가 그 은혜 받은 분이 끝까지 기도하는데 끝까지 있으니까 제가 일찍 갚으랬으면 그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게 이 성령이 전달되고 웃음이 전달되고 이 거룩한 눈물 정화를 시키는 얼마나 그날 은혜가 스러운지. 그리고 이 우리 찬양대에서 웃고 찬양하는 분들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면 이 막 설교가 신나는 거예요. 이 전념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전념시킵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몰아냅니다. 불신앙을 몰아내요. 여기 사라가 고백할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불신앙을 완전히 잠재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웃게 만들고 이 사라의 웃음은 함께 웃게 만들고 모든 불신앙,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은 그 웃음으로 다 여러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웃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웃음을 지금 웃음을 잃은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웃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헛된 것에 일시적으로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고 웃음 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세 명이 미국의 이 서부 지역에 금을 찾으러 다녔는데 금을 찾지 못하고 한 명은 금을 찾다가 이제 도둑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한 명은 죽고 두 명이 완전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다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쭉 오다가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둘이 말하기를 우리가 집에 가서 장비를 가져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친구하고 둘이만 장비를 딱 준비해서 세월이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금광을 찾으러 가서 금을 캐려고 갔는데 수백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가 말했나 내가 말했나 아무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을 발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웃은 거예요. 금 발견하니까 자꾸 희죽희죽 웃으니까 주위 사람들 딱 보니까 지금 뭐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금을 아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가난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주위 사람들 보니까 저 분명히 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갈 때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바다가도 희죽희죽 웃게 되고 왜 생소한 듯이 그렇게 여러분 웃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일은 어떨까? 천국은 어떨까? 늘 희죽희죽 웃다가 불신자들을 보니까 저 분명히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만났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자꾸 오늘날 땅의 걸 찾으니까 세상의 것 찾으니까 이 웃음이 자꾸 여러분 세상의 것에 가려워진 거예요. 자꾸 가려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깨뜨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예수 안에 보화가 있고 이걸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 웃음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웃게 되는 거예요. 저 뭐가 이렇게 평안이 있는가?
제가 또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 믿음이 좋아요. 예, 이 지은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름은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참 아주 밑바닥에서 살아가시는 사람인데도 집사님 네 분인데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명예퇴직도 없다는 게 자영업을 하시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집을 얻어서 감사하고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 저렇게 기쁨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걸 저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 같이 기뻐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에 우상을 붙잡고 거기에 기쁨을 안 주나 예수 팽개치고 하니까 전부 다 시무룩해서. 예. 여러분 돈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영역을 사단의 자리에 빼앗겨서 오늘 어른들은 그래 안 했겠지만 세뱃돈 적게 시험 들어갖고 웃지 못하고 또 교인들이 이 귀한 보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탄생은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와 함께 기뻐하는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탄생이다. 이삭의 탄생과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고 잠시 맛보게 한 거예요. 맛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웃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웃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천국에 입성할 때 꿈꾸는 그날 꿈꾸는 듯이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에 입성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웃음. 여러분 시편의 126편 1절 2절에 고백한 거 있는 것처럼 웃음이 입에 가득 차셨도다. 천국에 와 이래 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와 이럴 수 표현을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좀 더 뭐 할걸? 좀 더 전도하고 우와 저 사람이 상급을 좀 더 내가 헌신할걸.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듯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열심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웃음은 아직 우리에게 안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웃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울며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그날, 웃음 덩어리로 만들어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